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도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도 사명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자기에게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익하고 더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죽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 하나님 품에 내가 그렇게 그리고 원하고 만나고 싶은 그분의 존전에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죽는다라면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하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내가 살면 그리스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요 나에게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없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대단한 것입니다. 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은 가장 강대국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주는지를 부여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법이라는 것은 6세기 BC에 통과가 됩니다. 이 로마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법인데 로마 시민을 이 공적인 장소에서 매질을 채찍질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로마 시민은 이 재판을 통과하지 않고 합법적인 재판을 통과하지 않고 감옥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만 범죄자로 죄인으로 확인이 될 때만 그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고 그들에게 매질할 수 있고 그들을 사형에 또한 집행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세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To bind a Roman citizen is a crime.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
To flog him is an abomination.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은 혐오한 것이다. To slay him is almost an act of murder. 그 사람을 학살하는 것은 살인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전에도 한번 썼었죠.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점치는 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던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래서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많이 맞고 거기서 많은 채찍질을 맞은 후에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 내가 로마 시민이라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서 획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들여서 사는 거죠. 그럼 이건 불법이죠. 그러나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타락한 사람이 많지만 그 시대에도 타락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함으로써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하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면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아버지든지 할아버지든지 사도 바울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로마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함으로써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달라는 것에서 허락을 받고 사도 바울의 조상을 통해서 공헌을 통해서 로마 시민이 되고 그 후에 모든 자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 어느 나라죠? 미국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이 로마 시민권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시민권이죠. 2년 전에 이 뉴스 리포터, 저널리스트 두 사람이 북한에서 잡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라 링이라는 사람하고 유나 리라는 사람이 잡혀서 12년 형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누가 가서 이들을 데려왔죠?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이들을 데려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에이저반 마울리 공스라는 사람도 북한에 불법으로 들어갔다가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도 카로 대통령이 친히 찾아가서 협상을 해서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데려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이 로마 시민권을 세 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16장 그리고 두 번째는 22장에 나타나 있고 세 번째는 2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2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이사 왕에게 상소했다 해서 결국 로마로 포로돼서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나라 시민이십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민권은 어느 시민권이죠? 천국 시민권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받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공헌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돈을 주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지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큰 일을, 많은 일을 해야지 받는 것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하거나 100명을 전도해 받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서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받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 어떻게 받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은 천국 시민권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의게 말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즉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높이 지켜들라.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그것을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고통 속에 죽음의 무턱에서 그걸 바라본 사람마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